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시리즈로 8주 동안, 7주 동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설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2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를 편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편지가 아닙니다. 서신에는 항상 수신자, 그리고 마무리말, 그리고 본론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서신의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오해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7교회 하시는 설교입니다. 이거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대부분 상징적인 장치들이 나타나니까 뭔가 특별한 환상을 받아야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AD 81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어떤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기였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혹은 도미티안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 시즌이 바로 이 시즌입니다. 이때는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황제가 아니다, 나는 주다, 나는 큐리오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숭배하기를 원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몰수하거나 좀 더 심할 경우에 여러분이 로마에서 알고 있는 유적지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다신교가 기본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 목숨을 잃을 바에는 나는 어차피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도미티아누스 쟤도 신이라고 해주자. 너 신이야. 근데 너도 신인데 나는 조금 더 내가 주로 섬기는 신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히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물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큐리오스냐?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섬기는 주가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주이시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습니까? 빡이 돕니다. 그래서 다 불이익을 주고 목숨을 빼앗는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냐? 이렇게 살 바에 어차피 저 사람도 다른 신을 믿는데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네. 그냥 나 예수 떠날랍니다. 그냥 저 신 믿을랍니다. 그냥 황제에게 굴복하렵니다. 이런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그냥 막 환상 보고 이런 책이 아닙니다. 당시에 환난과 박해를 살아가는 성도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책.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거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모든 책을 다루는 것은 이번에 하지 않겠지만 2장에서 3장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자면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에게 선언하는 예수님의 편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왜 이 7교회에만 편지를 하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2,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무슨 수? 그래서 7바퀴를 돌아라, 7일이 된다. 대부분 이 7이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설교가 7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은 당시에 있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 옆에 활주로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박해가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 성도님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되게 신실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박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순교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순교자들로 넘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가 몇 교회일 것 같으세요? 2교회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 칭찬과 책망이 둘 다 있다면 그러면 평균적인 교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책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무역과 상업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이 당시에 수도가 원래 에베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나중에 에베소로 옮깁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 화폐가 융통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돈과 종교적인 게 가장 강했던 도시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를 여행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를 가면은 지금 파르테논 신전의 유적지가 있다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지금 온전한지 제가 모르겠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불가사의 7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는 어디랑 가깝습니까? 바다에 가깝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권력도 많고 종교적인 열심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여러분, 가난했던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이런 게 필요가 없던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회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도시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마술을 부리던 사람, 무당, 점쟁이, 이교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책, 주술서적, 불온서적 이런 걸 가져와서 불살랐습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잎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몇십억이 될 겁니다. 복음이 도시를 장악할 때, 사람을 장악할 때 이 도시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됩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때 이 에베소는요, 복음으로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 이후에 후임자를 맡기는데 이 후임자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심지어 훗날 사도 요한마저도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서 사역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원래 담임했던 사람이 오카눔입니다. 2대 담임이 이찬수입니다. 3대 담임이 김영훈입니다. 헛소리고요. 이 정도로 담임 목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줄줄이 이 교회를 사역했어요. 안디옥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데 수도 같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심 센터와 같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먼저 우리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7교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요,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나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쥐다, 쥐시고 이거는 그냥 내가 7벼를 가지고 있어, 7금 촛대를 내가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쥐다라는, 쥐시고라는 이 표현은 내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꽉 잡고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박소연 꽉 잡고 있어. 물론 저는 꽉 잡지 못합니다. 내가 그거는 꽉 잡고 있어. 뭐 부산 사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 나와바리야, 내가 다 잡고 있어. 이런 게 바로 여기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7벼를 꽉 잡고 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당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기를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혹은 반신반인, 그게 다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로마는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 주화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새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도미티아누스, 첫 번째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 뒷면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지구를 앉아있는 한 아이가 7벼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아들이 신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구 위에 앉아서 7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드리아누스. 이 사람 역시 자신의 얼굴을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초승달과 7벼를 새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항상 동전을 통하여서 내가 돈을 주고 있다, 내가 힘을 주고 있다, 너네는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그런 미물에 불과하다, 그런 메시지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동전과 황제의 얼굴,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돈과 권력이거든요. 이것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힘이 넘쳐나나요? 사실 초라해 보이기 짝이 없죠. 돈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두 손을 빌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시대 속에서 이것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초라함을 우리가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 똑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세속적인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 진짜 힘은 나에게 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고 돈과 같이 보이지만 진짜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 쫄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권력에게, 만몬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 같이 보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7뼈를 내가 갖고 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돈과 힘이 아니다,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촛대를 거닌다는 말은 1장 20절에 7촛대를 교회로 상징하세요. 그 힘있고 그 능력 있는 주님이 교회를 거닌다는 뜻은 그냥 나는 능력 있고 세상 밖에서 너를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교회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함께 거닐면서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7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거느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돈과 권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2, 3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 다음이요.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번역이 조금 원어의 의미를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헬라어가 카이인데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가 한 일들 곧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너가 한 일들과 수고와 인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한 일들 나 알고 있어. 잘했어. 기억해. 그 일이 뭐냐? 너가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한 수고와 인내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뒤에 적힌 문장에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책인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는 책에 저자인 제프리 와이마가 이 수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수고 무엇입니까? 시작. 에베소 공동체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성품과 행실이 완악한 자들을 그저 감내하고 넘어가자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진리를 향한 교회의 열정은 그런 자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우린 어차피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내가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겠죠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성도들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모습과 악한 행실에 대해서 공동체가 다들 쉬쉬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음주 가무에 빠져 사는 것, 청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 돈에 집착해서 교회에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것, 공동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만족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열정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지도 않고 건징하지도 않고 치리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교회 떠날까 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대박이네요. 저는 일객.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혼전순교 설교하면 이상한 목사 됩니다. 교회에 물질적으로 헌신하게 독려하면 돈 밝히는 목사가 됩니다. 주일날만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라고 하면은 직장을 다녀봤어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수준, 교회의 수준이 한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의 하나님도 똑같고 지금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도 똑같고 지금의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의 믿음의 수준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의 삶에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은 아니지 불편해,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연약하잖아. 말씀을 골라 먹은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니까 교회의 수준은 한없이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왜 괜히 그냥 너 신앙생활 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못 견뎠어요.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인 거룩함이 상실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 떨어져 가는 거를 못 견뎠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악한 자를 참고 내버려 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해지고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에 익숙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상고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니골라당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만 짧게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어떤 가르침을 그 니골라당이 가르쳤는지를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운스라는 학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들이 살아가던 이교 사회에서 일종의 타협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에베소 도시의 전역에 펼쳐져 있는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저항해야 될 세속적인 문화에 저항하지 않는 교회는 수고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저항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영 성도님도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눔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듣기가 힘들다. 저항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떠드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은영 성도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불편해야 된다고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는요,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 당시의 순회 설교자들, 물론 우리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설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단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게 신천지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문화를 주입시키는 우리 일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문화에 저항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보다 그러한 문화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수고하고 인내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세속의 가치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는 그 저항이 우리 한 주 한 주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문화를 만들지 마세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진짜 이번 한 주는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문화가 우리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생성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칭찬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가희송도님은 참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안 좋아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사 다녀봤잖아요. 상사가 이런 말해요. 너는 다 좋아. 정말 다 좋아. 이게 다 좋은 걸로 끝나요? 근데 소연아, 이건 좀, 이거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칭찬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2, 3장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염두해야 돼요. 칭찬 5, 책망 5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책망에도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7교회 중에 2교회 빼고는 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첫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처음 사랑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교회 예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열심히 안 다녀서 예수님이 혼내는 건가?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요즘에 내가 묵상 빼먹어서, 기도 하루에 뭐 1시간 30분씩 뜨겁게 기도했는데 요즘에 기도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혼내는 건가?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제가 경현 성도님이 가끔씩 카톡으로 성경 구절 보낼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르겠다. 앞뒤를 보지 않고 나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걸 칭찬합니까? 진리를 향한 타협이 없는 것, 그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낙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건 100%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다시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이거는 너 교회 똑바로 다녀, 이게 아니에요. 너 기도 다시 뜨겁게 해, 너 성경 똑바로 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이전에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너네 공동체가 서로를 그렇게 아껴주는 공동체였는데 너네는 지금 그걸 다 잃어버렸어, 이겁니다. 성경 구절 2가지를 먼저 볼 텐데,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바울이 기억하는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5, 16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뭘 들었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가요, 뭐로 소문난 교회였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게 바울에게까지 들려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 그 열정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말씀을 흥왕케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다면 한 구절만 볼게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이 많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다른 저자보다 유독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웃사랑입니다. 다른 저자들보다 철저하게 요한은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그가 쓴 책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전통 지키는 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아까 말씀하신 나는 이단 아니야, 나 정통적인 기독교인이야, 이 문화를 지키는 데도 열심히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한 사역들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죠? 성도를 향한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 중 하나인데요, 이게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더 많이 해서 안 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아이러니하게 그 사역의 현장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보다 사역이 중요해진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오히려 일도 많이 진행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 일 중심이기 때문에요. 별것도 아닌 교회의 그깟 전통을 지키고 그들이 세운 문화를 지키는 일에 사람이 상처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사랑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통치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악을 참을 수 없는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한 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은 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에게도 나와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비교하고 정죄하며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비난하진 않았을까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안 해. 야, 우리 교회 문화가 이래. 우리 교회 전통인데 왜 너 멋대로 해? 그럴 거면 나가.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흥 잘 됩니다. 일은 계속적으로 사역은 펼쳐져 가고 이거를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힐난하면 힐난할수록 더 열심히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비교도 많아지죠. 그리고 사랑은 식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빠진 진리는 사람을 진리가 아니라 질리게 한다. 진리에 대해서 열정 있는 거 좋아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은 질립니다. 진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냐?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그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선포입니다.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너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근데 뭐라고 심판하신다고요?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아까 촛대를 뭐라고 제가 비유한다 그랬죠? 교회.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교회 없앤다는 말입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악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단들과 싸웠다니까요. 전도 열심히 했고 기도했고 뜨겁게 예배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회까지 없앨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까지 없앤다고? 이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사랑이 빠진 교회는 그 모든 기도는 꽹과리가 오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승리가 무엇으로 비롯되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요? 병 고치는 거요? 귀신 내쫓는 거요?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최악의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인내해 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이 거룩함을 벗어난 사랑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거룩하셨어요. 자신의 거룩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함으로 거룩의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거룩이 모든 악을 물리치고 모든 못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당시 삼위일체 신학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그 어떤 사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교회마다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것이 많아졌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들이 등장하고 대형 교회들도 등장했습니다. 시설 좋은 교회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름을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설교자만 보고 가니까. 그 설교자랑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용납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나랑 안 맞으면 너가 떠나, 너가 안 떠나 내가 떠난다. 그런 교회로 모든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연락처는 아세요? 관심은 있습니까? 어차피 6일 동안 만날 일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나랑 안 맞으면, 그래,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어차피 나는 주일 예배 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 있는 교회 김영원 목사 설교 듣고 그냥 가면 돼.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한 주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이 있냐고요. 그게 없는데 뭘 사랑하는 교회래.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실 것은 당연하게 너네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해? 이 예배 가운데 나만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신자가 변화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제 설교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내 설교에 그런 능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관점은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을 봤을 때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한 사람의 수고와 인내가 있을 때 변화됩니다. 그 수고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회개할 것은요, 많은 프로그램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집중하고 공동체와 이웃, 심지어 우리 성도들도 틈이 없는 것을, 우리 삶 속에 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 저는 사실 그리팅 시간에 충격 많이 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 사실 관심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설교 별로 못해요. 인정하세요. 그냥 그저 그래요. 제가 봐도, 제 원고 봐도. 그걸로 소문나는 걸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가 먹을 것을, 맛있는 걸 먹을 때 진짜 우리 교회 사람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진짜 내가 약을 사야 되나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직을 한다고 고민할 때, 이 사람이 사표를 낸다고 이야기할 때 진짜 얘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냐, 진짜 나의 걱정처럼 좀 걱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걸로 칭찬 안 받아도 돼요.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거, 세상의 저항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만 놓치지 맙시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서로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서로의 과오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저는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